선시 불심이요 법시 풀었니 지키심이면 견성성불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로 임재로 오늘은 시중편을 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 법문이 끝이 나고 시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중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설한 상당 법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지풍강이다라는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에서 계시오입이라는 것에서 본다면은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님들이 깨달으면 그 마음을 열은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보이고 깨달아 들어오게 한다는 계시오입에서 그 인위적인 문이 바로 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 법문이라면은 깨달은 그 마음이란 바로 진리의 당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이 진실 예상하여 변하지도 않고 항상하여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며 무구청정하여 영원불변한 진리의 거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다, 마음이다, 법이다, 선이다, 방편이다, 유리다, 횡이다, 오신이다, 화신이다 할 때의 그 형상과 작용을 떠나서 그 형상과 작용을 일으키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할 때 그 근원이요 또한 당체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시중이란 것은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에서 계시오입 중에서 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대중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훈시하는 것이나 또 상당 시중도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서 시중한 상당 법문과는 격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과 시중으로 나누어서 편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칠판에 판석을 해 가면서도 하고, 또한 보다 쉬운 말로 상세히 예를 들어가며 설파하는 것이 시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친절하고 정말 실질적인 설명을 하고 청중이 이해를 못하면 설법자는 안타까워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경계도 맞춰야 하므로 그만치 청중이 못 알아듣는 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철스님이 본지 분강은 상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백일법문은 시중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산해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이 상당 법문이라면 경전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시중 법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중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가늠하고, 자, 인제록 시중 제10-1 사료관이다 하는 주제로 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저녁 법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때는 사람인 중환을 빼앗고 경계인 객관을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으며, 어떤 때는 사랑과 경계를 함께 빼앗고 어떤 때는 사랑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료관이다 하는 뜻으로 주제를 붙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형기 방편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 문답자와 추고받는 그 방편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임재스님이 그렇게 설법을 한 많은 시중들 중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추려서 보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안 하기도 하더라 하는 이런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이걸 직접 임재스님이 말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임재스님이 저녁 법문에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시중 중에서도 아침에 하면은 조참법문도 있고
시간이 때도 없이 헌전하는 것을 소참 법문도 있으며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진지하고 평상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진솔하고 진지하다. 그리고 간단하고 알차고 보다 길게도 말할 때도 있다. 임재록의 중심적 사상과 이론적 시간이며 불교의 도리와 이치를 섞어서 말할 수 있으니 백장스님의 백장광록에서 말씀하시듯 불교와 선불교를 회통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성교 일치가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유익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법이며 이것이 임재종의 종풍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한 스님이 물었다. 즉 이것을 좀 더 번쩍번 시간에 설파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회상해서 이 사르간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보설을 해보면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사람을 뺏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하니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으로 덮인 것 같고 아이아이 내리떨인 머리카락은 명유실 같구나 라고 했으며 이것은 무엇이 사람을 뵙고 라는 것은 주관인 나를 부정하고 경계를 뺏지 않은 것입니까? 하는 말은 이 말은 경계인 객관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내가 완전히 사라진 무아의 상태에서 객관인 경계만 본다면은 세상은 없는 아름다운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극록적토가 될 것 같이 내가 상대로 같이 드러나니 상차가 되어 막힘이지만 오직 경계인 자연 그대로가 드러나면 막힘도 차별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일심 하나뿐이니 나에게로 오면 내가 천상계나 유아독균이 되지만 나를 빼고 눈앞에 펼쳐진 천지의 풍광과 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말로 본지 풍광이 되는 것이니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무엇 하나 손댈 필요가 없이 펼쳐져 있는 자연 풍광이야말로 그대로 풍요로운 엄마의 품속까지 따뜻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니 대지는 비단으로 덮인 것 같고 아이아이 내려뜨린 머리카락은 명유실 같구나. 원래 한자로 상구절로 읊은 한서의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 풍광을 노래한
사원절개의 시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사들이 호도성이다 열반성이다 어떤 개성을 절대보면 항상 사응기절로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가 사료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구 중구 말구 이렇게 해서 자연의 저 풍광들을 데려내는 것을 본지 풍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스한 봄날에 밖에 나가 본지 풍광을 보십시오. 만가지 생명들이 추운 겨울 그 고통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빛을 받으니 새싹을 내고 활기차게 생명들이躍動하는 정말 그 모습들이야말로 온 대지가 피난으로 덮인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불어 아이의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명주시 각구라 하면서 마르고는 푸른 잔디와 그 싱그러움에 그래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뒤놀고 있으니 이 천진난만한 무구청정한 천지불이 어린아이가 뛰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무슨 시비가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 경지이며 무심의 경지가 희한이겠습니까? 이렇게 일구를 마칩니다. 다시 희스님이 임재스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것은 제2구인데 이것은 객관인 경계를 빼앗고 라고 하여 경계는 빼앗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이니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관은 빼앗지 않은 것이니 경계를 부정하고 주관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남을 부정하고 나를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일례로 같이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인데 남을 부정해버리고 무시하고 왔냐? 내만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 이 사상만 내잘났다 하면서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인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임금만 사람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백성들은 노예와 시종이 되어버리고 또 절에는 주지한 사람이 절을 독차지한다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조계종이라는 집단은 무주 공사입니다. 그냥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역대로 수천 년을 저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내 거다 하면서 차지하고 전부 자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성녀들을 부어 삶아서 요즘은 투표도 합니다만 추지가 되는 순간 그 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추지가 몽땅 다 차지해버립니다. 자기 아는 사람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저렇게 하고 있는 짓이 자리쟁탈전이요 완전히 전쟁터같이 하고 있습니다. 헐겁도 누가 줍니까? 주지가 줍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갖다주는 모든 돈들은 주지 포켓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나라에는 인간만 사람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절에는 주지한 사람이 절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은 임금 그대로 주인이고 백성은 백성 자기만을 위하여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 이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래서 힘제스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의 법명이 두루 천하에 시행되고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봉화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성기질로 또 한서의 시를 쓰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한번 추려보면은 그때는 당나라 말기에 전시 중이었 천추 전국시대와 비슷한 당나라 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황혼왕대로 군령을 내려 허르장수는 어디를 치고 정성들에게 황명을 내리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방의 성주들은 성주들 자신이 이제 이 나라는 없어질 것 같으니 내가 여기라도 차지하여 내가 왕이다 하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 왕명을 거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전쟁이 났다 봉화불을 올려라 하면서 칙령이 내려와도 칙령이 아무리 내려오던 변방의 장수들에게 어디를 쳐라 해도 저기 쳐들어와도 봉화불도 올리지 않고 모두 다 주인이 되어 날뛰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명이 멸망하려고 말았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 경제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료간을 묻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경계를 함께 빼앗는 것입니까? 이 말은 주간인 나와 객간인 경계인 너를 함께 빼앗는다는 것이 이것은 나와 나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그대로 왕이 주인이고 객관인 너는 너 그대로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비춰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차단되어 버리고 딴살림을 차리는 것이 되어버리니 모두가 스스로 천상계나 유아독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병주와 본주는 수식이 끊겨 각기 한 지방을 차지하였다 라고 또 사은절기로 말을 합니다. 나라가 없는 지경이 되니 병주의 장수는 병주를 차지하야 이것이 내 나라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차지해서 분주는 분주성주가 이것이 내 나라다 하면서 또한 지방 한 지방을 차지해버리니 그야말로 온천지가 콩가루 지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광과 객관을 모두 빼앗고 부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정부 시대로 전란만 일어나는 천추 전국시대같이 되는 것이니 시시 비비로 헐룩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스님이 또 임재 스님에게 사료관의 마지막 네 번째를 묻습니다. 무엇이 사랑과 경제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은 주관과 객관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차의 대신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이니 나와 너를 서로 비추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상차 상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성 원흉의 도리요 상호 상입하고 상입 상격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왕은 보배궁절에 오르고 시골 노인은 태평가를 부른다 라고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 차조 동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경기는 성품에서 본다면 법성이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절대 평등이요 조율 동시가 되는 것이며 태평성시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사로관이라는 것도 다 상대성 원리고 인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왕대로 보경에 올라서 왕의 짓을 제대로 하고 시골의 노인은 정말 태평성세라 하자 좋다 하시구나 하면서 태평가를 부르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호 상입하고 상입 상교하여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가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것은 서로 비추고 차조 비추고 밝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태평성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네 가지를 나누고는 것을 사고백두에서 말하는 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이따의 경지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기도 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는 것과 서로를 다 부정하 원래 없는 공간으로 오는 것과 같이 다 없다라고 해서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정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중생을 제접하는
성기 방편의 수단이 되십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말씀을 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바른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상대성 원리에서 양변에 어디에도 물들지 말고 욕심과 집착하지 말고 오직 양변을 통한 서로가 상호 상입할 수 있는 정도 정견을 스스로 깨달아 자기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도이며 바른 이실을 두드가야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양변을 떠난 바른 안목이며 도이며 이치이며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바른 안목을 갖는다면 나고 죽음에 물들지 않고 크고 몸의 자유로워서 수성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가고 몸의 자유로워 숙성함을 구하려 하지를 않아도 수성함은 저절로 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마루고의 뜻은 그래서 모든 것은 바른 안목 정안을 갖추어서 명한 종사가 되고 보면 모든 것이 양면을 벗어나므로 죽음도 삶도 벗어나고 가고 몸의 자유로우며 수성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선하고 착하면 불성이 자동으로 혼섭되고 부처가 저절로 불성이 모이려 부처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가 되면은 무의진이요 수처 착주가 되는 것이니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면 입세가 개인이라 온 세상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허망함이 하나도 없는 진실예성한 진여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주자와 일체시 일체체 다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되셔서 주인공이 되면 모든 살아내지 비검조수 초목철림이 다 진실예성한 진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인연성불 하옵소서.